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혹시 보물 찾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초등학교 소풍을 가면 모든 행사 끝날 때쯤에 아이들에게 보물을 숨겨놨다, 찾아라. 그래서 막 구석구석 가가지고 막 돌 뒤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보물을 잘 찾는 편이었습니까? 못 찾는 편이었습니까? 잘 찾았어요? 저는 어땠겠습니까? 잘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저는 잘 못 찾는 편이었습니다. 가면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아이들은 쉽게 찾더라고요. 돌을 막 큰 거를 뒤집었는데도 안 나오고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저는 보물을 잘 찾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 방법을 터득하고 나서는 그 소풍을 가면 저는 항상 보물을 찾아서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행사 중간중간에 행사에 너무 정신을 집중하면 안 되고 선생님들이 어디 가나 남자 선생님들이 저쪽 어디에서 수풀에서 어슬렁거리거나 뭐 이상한 행동을 하면 저기 뭘 감추나 보다. 선생님들이 많이 머물렀거나 움직였거나 이상한 행동을 한 곳을 보고 있다가 준비 땅 하면 거기 뛰어갔습니다. 여지없이 하얀 종이로 써놓은 보물 이렇게 써있는 그랬던 적이 한 서너 개 주워서 마음에 드는 여학생에게 찾았어? 하나 주고 말이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보물 찾기와 비슷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졸리시는 분들은 보물 찾기를 못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잘 들으면 거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보물들이 있는데 그걸 못 찾으면 그냥 잠을 자게 되는 것이죠. 룻기서의 특징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행동하시거나 말씀을 하시거나 그런 사건을 일으킨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리어 룻기서의 나오미의 가정에는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으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관심을 갖지 않는 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룻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기를 지나 왕정시대로 가는데 위대한 왕을 세우는 축복된 가문의 시작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서는 안 돼도 안 되고 지지리도 안 되는 그런 가문에 하나님이 되고 되는 역사를 일으킨 것을 보여주는 것이 룻기서입니다. 어떻게 그런 모습,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을까? 하나님은 룻기서에 어떤 보물들을 숨겨 놓았기에 그런 일들이 생겼을까? 어떻게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룻의 인생을 축복된 삶으로 하나님은 이끌었을까? 룻기서에는 하나님의 숨겨놓은 보물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룻기서 1장 8절과 2장 20절 그리고 3장 10절에 있습니다. 단어가 3번 사용되는데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국말에는 인애, 자비, 은혜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는데 헤세드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인애를 베풀고 그를 위해서 개입하셔서 참아주는 사랑,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행동을 포함하는 그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구출하는 사랑, 헤세드입니다. 어떤 죄나 배신도 견디며 그 과정에서 받는 상함도 개의치 않고 용서하시는 끈질긴 사랑,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행동하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룻기서에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나오미가 우연히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룻이 우연히 복된 여인이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물을 숨겨놓았는데 그 보물을 뒷걸음치다 잡았는지, 그것을 알고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랑의 터치를 당하자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인생이 되었다. 그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이 그들을 복으로 이끌었다면, 외롭고 슬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보물을 숨겨놓고 계시는 것이다. 나오미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자살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룻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함을 지킬 수 있었던 그 회복의 근거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그 가문에 다시 복이 넘치게 되는 그런 사건의 계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도도 이렇게 그 사랑을 찾게 되면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까지 그 사랑으로 다가가게 되는 전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나보다 잘 살지만, 나보다 잘났지만, 나보다 더 평안해 보이지만 그래도 예수가 없으면 얼마나 힘들까 깨닫고 그에게 다가가는 전도. 우리 주변에 전도해보면 얼마나 큰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고통 속에 겨우 힘겹게 호흡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다 평안해 보이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울음과 한숨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들에게도 필요한 건 이 헤세드의 사랑,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비밀. 우리 모두도 그 사랑을 체험하여 지금 여기에 이르렀다면 그들에게도 우리의 그 받았던 그 사랑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더 그리워서 더 발견하고 더 복을 받기 위해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헤세드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기에 우리에게 진정 복이 될까?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선대하는 사랑이 하나님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자막이 없나요? 다른 사람을 선대하는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다른 사람을 선하게 대하는 것, 그들이 복받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나오미는 남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결단을 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하지 말라고 말리는 일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며느리들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남편 없습니다. 자식들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젊음도 없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며느리밖에 없습니다. 나이 많은 나오미를 위해서 일하고 돌보고 노후를 책임져 줄 사람이 누구냐? 며느리들입니다. 이 며느리들은 아들을 결혼시킬 때 지참금을 주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들은 그 가문을, 그 집을 절대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나오미의 유일한 대안이 며느리들인데 그 며느리들을 떠나보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살 길,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열어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행위를 나오미는 하고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누가 더 불쌍한데, 며느리가 불쌍합니까? 나오미가 불쌍합니까? 나오미가 불쌍하지요. 며느리는 건강하지요.
나오미는 더 비참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그들을, 며느리들을 놓아주는 헤세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불편하고 고통스럽겠지만 너희들은 좀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나는 이제 가진 것도 없지만, 난 내일도 걱정스럽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내일이 보장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내 지참금을 돌려받지 않을 테니까 어머니 집, 아버님 집으로 가서 다시 인생을 시작해보렴. 나는 어려워져도 괜찮아. 너는 잘 살아야지. 고생이 이제 그만해야지. 그렇게 말하며 며느리들을 선대하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끌어당깁니다. 남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이 모습, 하나님의 사랑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의 손을 붙들어 주면 하나님은 내 손을 잡아서 능력과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주면 우리에게 돌려주시는데 그냥 돌려주시는 거 아니고 흔들고 누르고 채우고 또 흔들고 누르고 채워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시겠다. 줄 때 베풀 때 풍성하게 하시겠다. 남을 선대하고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헤세드의 사랑으로 갚아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이셨는데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약한 사람을 돕고 연약한 자를 돕고 궁핍한 자를 돕고 그러면 복이 있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잠언 19장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들에게 한 것이 하나님에게 꾸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채무를 오래 갖고 계시는 분이 아니신데 갚아주시는데 풍성하게 갚아주신다. 그분은 풍성하신 하나님, 더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는 조금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많이 주시고 나는 조금 수고했는데 조금 나는 선대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크게 선대해 주시겠다. 이것이 고난에서 복으로, 이것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나오미의 회복과 복은 며느리를 선대할 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많이 있어야 구제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여유가 있어야 봉사도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남아야 전도도 한다고 잘못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없으니까 더 힘써야 하는 것이죠. 부족하니까 더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기를 기쁘게 여기고 돕는 것을 즐거워하고 내 코가 석자라도 그래서 남의 코를 돌봐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이웃에게 나눠줘야 되는 것이죠. 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나에게 강같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아서 수요일 날 예배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물질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문제로 쓰러져 있지 않고 나가서 전도하자. 남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회복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의 어려움으로 낭망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에 나가서 희망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게라고 하는 믿음으로 들리는 소리가 있다 이겁니다. 자포자기하지 말라.
이웃을 돕기 위해 주보나 전도용품을 들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살 힘을 주시고 은혜와 감사가 넘치도록 우리의 인생을 복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망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망 없는 자들에게 희망을 전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복된 삶이 되느냐?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다른 사람을 선대하는 이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은 일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멈춰 있거나 막혀 있지 않고 항상 일을 하는 사랑입니다. 2장 20절, 룻기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루사, 걱정하지 마라. 보아스가 일할 것이다. 이 헤세드의 두 번째 사랑은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압 여인 룻을 배려하여 보호하고 더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도록 뽑아서 줍게 하고, 그 종들에게 그를 해하지 말고 물을 떠먹을 때도 막지 말고 초를 찍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렇게 돌봐주라고 했던 그 보아스의 그 일함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지금도 수고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시며, 피곤하여 지쳐 쓰러질만 한데도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용서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은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왜 깨어 계시느냐? 죄 짓느냐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려고 깨어 계신다. 하나님은 왜 주무시지 않느냐?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건져주시고 복되게 해주시고자 하나님 지금도 낮에 구름으로 밤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마침내 복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나오미는 보아스가 더 일하겠구나. 그는 기업 물을 짜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겠구나. 그렇게 말하며 룻을 위로합니다. 룻은 어쩌면 자신의 선택과 희생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머님, 나 어머님과 함께 갈 거예요.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고향에 돌아와 보니 집이라고 있는 것은 다 무너지고 귀신 나올 집이고 뭐 아무것도 논밭도 하나도 없고 남들은 막 풍년이다 잔치하는데 이삭을 주우러 가야 되고 이방에서 키 큰 여인이 오더니 말이죠. 키도 큰 여인이 오더니 말이죠. 막 그걸 죽고 있고 막 얼마나 창피하겠니.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룻의 이 헌신들에 대한 소문이
쫙 퍼져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지 않았던 이 보아스까지도 그 소문을 듣고 너가 선대하고 있다, 너가 신실하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내 사정을 아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발 없는 말을 천리까지 보내셔서 이미 인정받게 하시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많은 사람들이 뭘 거둘 게 없다라고 이삭을 주어가지고 무슨 복을 받겠냐고 하는 그때도 하나님은 넉넉하게 채워지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거, 헌신하는 거, 열심을 내는 거 낭비가 아니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아니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과거에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내가 일했는데, 눈 뜨면 교회 오고 말이죠, 해지면 집에 가고, 예? 오히려 남편과 아내는 엄마는 교회에서 사는 거야, 뭐 그래 아예 교회 들어오지 말지, 잘 다녀오세요,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을 만큼 열심을 했는데 지금 내게 남은 게 뭐가 있냐? 내가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 뭘 한 것이 있느냐라고 말할 만큼 여전히 어렵더라도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역사하고 계시고 마침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들을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복으로 바꾸어 주신다.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듣고 일하시는 분이시다.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행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고 다시 한번 믿음을 갖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긴 밤 동안 고민하셨던 분들 계십니까? 조금만 사건이 생기면 가슴이 콩닥콩닥 할 만큼 불안한 사람도 계십니까? 한숨 쉴 수밖에 없는, 어떻게 하지? 답이 없는 그런 문제를 끌어안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답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수, 나의 허물, 나의 잘못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신다. 그것이 믿음인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이죠. 나를 믿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오미의 이 말이 룻에게는 큰 힘이 되어 그는 다른 밭에 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냥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그 보아스의 밭에서만 이삭을 줍습니다. 자신의 살 길을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 사정을 그렇게 호소하지 않고,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한 잔 기울이지도 않고 그냥 묵묵하게 추수를 보냅니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려다가 일을 망친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지 못해 작품을 버린 적이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의 지시,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 힘들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을 쫓아가다가 왕창 망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 문제가 이제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다. 내 근심이 더 이상 내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이다. 이 사건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언제? 우리가 믿음으로 맡길 때 하나님이 맡아 주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면 없던 자가 풍성함을 얻게 될 것이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면 역사를 보게 된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연은 없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사모하는 자에게 더 크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모하는 자에게 더 크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룻기 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구절은 보아스가 룻을 칭찬한 말입니다.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인데 보아스가 인애를 베푸는 것이 맞는데 지금 보아스는 룻이 보아스에게 인애를 베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애가 계신 분들은 지금 이름이 인애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예. 많은 사람이 작은 사람에게 주는 것인데 능력 있는 자가 능력 없는 자에게 베푸는 건데 지금 보아스는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상한데 9절 말씀을 읽으면 더 이상한 부분이 나옵니다. 3장 9절 말씀,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더 요구하는 자에게 더 풍성한 사랑을 주는 것이다. 과감하게 요청했는데, 엄청나게 요청했는데 그 사랑을, 그 요청을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나오미가 조언을 합니다. 그래, 이제 너 그러면 추수가 끝났지? 그러면 블라블라블라 해서 블라블라 해라. 아멘? 룻기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읽을 수 없으니까. 궁금하시면 룻기서 읽으시기. 블라블라 해서 간 거잖아요. 네. 추수가 끝난 밤에 보아스의 밭으로 룻이 차려입고 갑니다. 얼마나 이뻤을까요? 네. 이뻐봐야 뭐 나보다는 덜 이뻤을. 당시 문화에서는 추수밭에 여인이 가면 큰일이 납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소제를 드리고 나야 이 추수가 거룩하고 진정 복이 되는데, 드리기도 전에 그곳에서 뭐 썸띵이 생기면 이 추수 전체가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도 그 추수밭에서 함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에게 나오미가 오늘 밤에 몰래 아무도 모르게 들어가서 이불 밑으로 들어가라. 여러분이라면 하시겠습니까? 해야지. 해야지요. 룻은 과감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 헤세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인인데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지 않고 뻔뻔하게 들어갑니다. 훅. 그리고 자신을 덮어달라고 말하며 보아스를 구원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책임져 달라는 것이죠. 룻의 이러한 요청에 보아스는 룻이 보아스 자신에게 인애를 베풀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보아스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룻기서를 보면 됩니다. 아, 나오미하고 룻이 왔다더라. 모압 땅에서 고생했다더라. 엘리멜렉 죽고 말론 기련 죽고, 두 며느리 있었는데 한 명은 가고, 그래 한 명은 어머니를 그래도 모시겠다고 의리를 지켜 왔다더라. 집안은 풍지박산되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더라.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래, 집이라도 좀 보수해 줄까?
잃어버린 땅덩어리 몇 마지기 좀 찾아줘야 되겠다. 남들 모르게 알게 좀 도와줘야지. 그래도 우리 가문인데. 아마 그런 계획들을 보아스는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날개로 덮어달라고 하자 이 모든 선한 보아스의 계획이 완전히 무산되는 거예요. 단지 호의를 베풀려고 했는데 룻은 그것 가지고는 못 살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더 큰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날 잡아 잡수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보아스는 그래서 모압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삭을 줍던 여인을 안주인으로 앉혀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면 되었던 여인을 내 것 다 주는 여인으로 삼아야 되는 지금 그러한 계획으로 지금 바꿔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이와 같습니다. 더 원하는 자에게 더 주시는 사랑, 더 큰 것을 기대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안겨주시는 사랑, 능력의 사랑. 나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지 마십시오. 지금 달라고 하십시오. 나중에 여러분들을 더 복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해결해 달라고, 더 큰 것을 달라고 알아서 주시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조목조목 말한 대로 갚아달라고, 내가 요구한 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날개 깃으로 뛰어들어가야 되는 거죠. 덮어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처녀가 아니라도, 내가 정결하지 못해도, 내가 깨끗하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작아도 그 날개 깃으로 뛰어들어가서 나만 사랑해 주세요. 나만 용서해 주세요. 나에게 복 주세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우리의 자녀 책임져 주세요. 오늘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크신 헤세드의 이 사랑이 그 요구에 반응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신 분이니까. 왜? 하나님은 그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겁니다. 여기 와서 마음의 평안만 얻고 가려고 한다면 실패죠. 즐겁게 오늘 좀 잠시 쉬었다 간다 그러면 마당만 밟는 것입니다. 달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더 많이 달라고 해야 합니다. 왜?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믿음이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뻥스럽게 크게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우리의 자식을 엉망으로 키워도 하나님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남편하고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아도, 남편 능력이 별로 없는 거 내가 뻔히 알지만 위대하게 해주십시오. 거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1등 되게 해주십시오. 내 신앙이 개떡 같아도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더 요구하시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목사님 성경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들은 뻔뻔한 여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착한 여인은 나쁜 여인입니다. 뻔뻔한 여인이 좋은 여인입니다. 착한 아내는 나쁜 아내입니다. 바가지 긁고 남편을 들들 볶아야 그 남편에게는 좋은 아내입니다. 하나님 저 왔다 갑니다. 하나님 뭐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그 나쁜 성도예요. 야, 쟤 오면 또 뭘 걱정스럽네 할 만큼 하나님 앞에 오면 다다다다 하시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시간이 없어서 그만. 전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야, 교회 가자. 특별한 세미나 한단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가자. 금요철학 가자. 기도 30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기적이 나타나는 시간이야. 응답하실 거야. 수요 예배 우와 가자. 밥도 준다더라. 야 오늘 가자. 오늘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
복 주십시오. 데리고 왔는데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막 하나님 나부터 챙겨주십시오. 여러분 옆 사람 기도 물론 하시겠지만 나부터 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라는 얘기죠. 우리는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일단 먼저 차고 내 잔이 차고 흘러 넘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헤세드의 사랑으로 밀어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더 주셔야 됩니다. 알아서 해결하지 마시고 내가 달라고 하는 거 해주셔야 됩니다. 내일 말고 오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날개 끝으로 덮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전능자 아니십니까? 구원자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자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만족하게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와서 그냥 왔다 그냥 가면 시간 낭비입니다. 더 달라고, 많이 달라고, 크게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에게 요청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야 너가 나를 정말 인정하는구나, 너의 인애가 참 크구나, 너가 정말 나를 인정하는구나, 너가 나를 정말 아는구나 라고 오히려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중에 1943년 1월 22일 날 도체스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신병들 904명이 이제 전쟁터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독일 잠수함의 어뢰 공격을 맞아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신병들이라 혼란에 빠져 있고 어수선한 그 분위기에 4명의 군인 목사님들이 신병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구명정을 내려서 신병들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명조끼는 충분치 않아서 결국 구명조끼가 없는 다다른 상황이 됐습니다. 그럴 때 군목 한 명이 그 신병에게 묻습니다. 자네 예수 믿는가? 그 신병은 아니요 라고 말하자 군목은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네. 자네는 이 구명조끼를 입고 꼭 살아서 예수님을 믿기 바라네. 그리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세. 4명의 군목들은 다 같이 이렇게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서 신병들에게 입히고 자신들은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생존한 많은 사람들 그때의 군목들의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았고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분들의 마지막 모습은 찬양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은 이 4명의 군목들을 기념하여 기념관과 예배당을 군 안에 지어 주었습니다. 폭스, 구스, 폴링 그리고 워싱턴이 군목들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전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케 하셨기에 남을 풍성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기에 믿음으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도울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 기도에 응답하셨고 나를 책임져 주시기에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든 은혜 받게 하기 위해 어떻게든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그런 여유가 샘솟는 것입니다. 2019년 전도의 해로 하늘비전교회는 선포되고 나오미와 룻 같은 사람들이 즐비한 땅에 지금 우리들을 풀어놓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야, 너 룻 같은데 너 나와라. 예수님을 믿어라. 어머니 나오미 같으신데요. 어머님의 한숨을 멈추게 하실 일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보면 하늘비전교회는 지금 보물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보물을 나 보물 찾았다라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뭐요? 그러고 가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금요철에 와서 기도 응답받아서 나 보물 찾았어라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 피곤했어, 왜 이렇게 길어?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세미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장을 펼쳐놓고 찾아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못 찾고 가신다면 여러분 손해잖아요. 그래서 사모하고 또 끌고 와서 데리고 와서 나는 괜찮지 모를지만 이 사람은 받고 가야 되니까 하나님 2개 주세요라고 외치고, 은혜, 이 사람 오늘 하나님 안 만나 주시면 안 됩니다. 만날 때 내가 옆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라도 응답을 받는 그런 보물을 발견하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